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6장 말씀은요, 에스겔서 5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될 텐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6장 말씀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다 흩으시면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표현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해요. 나를 스스로 드러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보면요, 성경에 이게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출애굽기서에 한번 나오고 에스겔서에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때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 내가 누군 줄 알게 해주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실 때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재앙을 일으킨 분이 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요, 애굽의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고 농작물을 작살을 내고 애굽의 장자, 그 왕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가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의 기업까지 얻게 되었을 때 이 나라를 다 얻게 된 거예요. 땅을 얻었고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또 돌이키게 하려고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내가 다 깨뜨려 버릴 거다. 그 우상들을 심판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화도 나고 섭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막 사랑으로 헌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모가 되게 하셨고 자신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막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막 희생을 하면서 하는데 자녀들이 좀 자라더니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막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막 앞으로 막 아빠 엄마를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네 아빠인데, 그러면서 속에 화가 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섭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오늘 6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결국 불순종한 사람들, 끝까지 배반한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거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이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해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좀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이나 골짜기와 언덕에 있는 이런 우상들, 우상의 제단, 또 분향 제단을 내가 다 박살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의 제단들을 다 박살을 내고 깨트려 버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죠. 심판에서 남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남은 자라 그래요. 아직 살아있고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나오죠. 이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고요, 이 잡혀온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믿음 있는 백성들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잘못했구나, 한탄을 한다는 거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놀라운 심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 진짜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제서야 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삶의 교훈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참 미련해서요,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든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해 봐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겨우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라, 설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잡혀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 살 길 찾기에 지금 바빠요.
선지자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설교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가 그 앞에 가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요 손뼉을 막 치면서 발을 막 굴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중에 선지자에게 이렇게 설교하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그랬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설교해라는 거죠.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하러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선지자가 손뼉 막 치면서 발 막 구르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좀 웃기잖아요. 이게 시장 바닥 가면 상인들이 사람들 끌어모을 때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골라 막 옷 쌓아놓고 골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준환이 잘하는 건데 준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라고 와서 좀 옷 좀 사라고 골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이 보시오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좀 외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신기하니까 선지자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막 요란스럽게 막 설교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그 내용을 근데 잘 보세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요 사람이 다 죽어 이제 시체가 됐죠.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요. 실제로 이 현장을 보면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장례를 존중 여김 받으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다가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 막 매달리다가 칼에 죽고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매장도 못 해가지고 막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영화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역사,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정들을 영화로 쭉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6.25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우리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을 이 죽은 시체들이 막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쭉 결비하게 막 널어놓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거죽으로 덮어놓은 그 얼굴을 막 뒤기면 자기 식구들 찾는다고 시체들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시체들이 완전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진 그런 모습들이. 사람이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우상 사이에 제단 사이에 고개 위에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우상을 분양하던 곳에 이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심판을 지금 내려진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니 결국은 이렇게 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칼에 죽어나가고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기근에 죽는 모습, 우상의 제단에 이렇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해라. 너희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걸 좀 알아라. 이 말씀을 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모르고 재앙이 임하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재앙이 임하고 징계가 임해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우상을 찾아가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은혜예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복을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와 복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좀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좀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매를 맞고 재앙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또 평안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게 더 큰 은혜고 그게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로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도시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군에 깨어 있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진짜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이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섬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은혜 중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